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2002년 예루살렘에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문이 새겨진 납골함이었습니다. 그 비문에는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동생이란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야고보 요셉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비문에는 죽은 사람의 형 예수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63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기 때문에 이 납골함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거의 비슷한 시기 기원 후 20년부터 7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죽기 전에 쓴 편지 형식의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최고의 법,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의 원문은 구약 레위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고보 그리고 모세와도 동일하게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거하여 죄인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누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부색으로 인종차별한다든지 남존여비, 그리고 빈부귀천,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장애인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죄인으로 판결받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입니다. 미국의 흑인 목사님께서 휴가를 받게 됩니다. 휴가지에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인즉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였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흑인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흑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실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차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는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 명령이 무려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365개, 총 613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이 613개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죄를 잘 짓는가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수를 두려워하는 강박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질문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청년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종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교를 갖는다는 말은 착해지고 금지 조항은 무엇이든 범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폴 트루니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은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논리의 끝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분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본문 13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국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노력해보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